염화음 정경화,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1년 전 제작진에게 도착한 살해자의 제보. 절박한 심경으로 자신을 제보한 그는 문자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며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알려왔는데, 문자 메시지에 담겨있는 심각한 상황과 살해자의 간절한 마음에 제작진은 그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악년들 때문에요. 영가들이 보이죠. 돌아가신 분들이 보입니다. 예전에 할머니도 보이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보이고요, 할아버지도 보이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를요. 같이 화해하자고 잘 지내보자고 그러시는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함께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뿌리쳤죠. 근데 지금 오늘도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 또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절했죠. 눈에 보여가지고 저를 노려보고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귀에서 막 귀에다 대고 울고 잠 못 자게 하고 저녁 때요 툭툭 제 머리를 밉니다. 자려고 하면은요. 집안 대대로 신을 모시던 집안으로서 대를 이어서 신을 모셔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그 점을 알려주려고 집안에 많은 불화나 불행한 일들이나 죽음이 초래했다고. 그럴 때는 참 답답합니다. 과연 살해자는 어떤 영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간절했던 살해자의 사연이 공개됩니다. 미스테리 서클, 오늘은 영적 고통으로 인해 건강과 가족까지 잃게 되었다는 사연으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살해자분을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적 고통에 가족과 건강을 잃어버린 살해자 46세 조성진. 지켜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고통을 많이 겪어오신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나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서 제보를 하시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는 몸이 아팠었는데요. 한 6, 7살 때부터요. 죽을 고비가 있었거든요. 물속에서 1번, 불속에서 2번, 교통사고가 9번, 그리고 또 영적으로 고통받을 때까지 합치면 한 15차례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영적인 귀신들이 보이기도 하고 공격을 받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요. 호흡곤란이 있었고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없었습니다. 살해자님께서 영적 고통도 있었지만 심적인 고통도 큰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이 어떠셨어요? 우울증 때문에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독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10년이 넘어가고 15년이 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할 뿐더러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기에요. 그렇죠. 말을 못하고서 혼자 그냥 속으로만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무당 선생님께 어떤 조언을 구해보진 않으셨어요? 7년 전에 할머니하고 조상님들하고 이 집안과 무관한 영가들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길을 가야 된다. 2달 아래 안 가면 넌 죽는다.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그냥 고통스러워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예. 아, 그럼 이번 솔루션이 난생하고 있죠? 사실 조성진 살해자님은 저희 방송 사상 최초로 스튜디오 녹화를 하기 이전에 먼저 솔루션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우리 살해자님의 경우 솔루션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경화 선생님께서 솔루션을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은 조성진 씨의 사주도 보고 영상도 보고 했는데 이 사주는 완전하게 신의 사주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셨겠다. 그리고 이제 몸을 봤을 때 굉장히 몸을 많이 치고 심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너무 쪄들어 있는 거예요.
신에 쪄들고 조상에 쪄들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진짜 이런 걸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또 본인이 간절하셨어요. 잠시 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영적 고통의 미로. 이제 탈출구를 찾기 위한 살해자의 마지막 몸부림이 시작된다. 누구야? 대답하셔. 말하기 싫어? 안 나올 거야? 덩어리야? 그만합시다. 그래. 억울해.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 돈 나랑 같이 가. 당신을 죽어 왜 나까지 끌어다녀. 살해자를 위협하는 영가들과의 대립. 치열한 갈등의 연속이었던 솔루션 현장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은 조성진 살해자를 위해 준비된 솔루션 현장. 몸이 진짜 안 좋으시네요.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네, 잠깐 이쪽으로 앉으세요. 솔루션에 앞서 살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정경화. 누가 자살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고모부요. 네, 두 분 다요?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살인데요. 네. 할머니 영가가 다 말을 했습니다. 네. 자기가 데려갔다고요. 조상 영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선은 우리가 봤을 때는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할머니 영가가 언제 그러셨어요? 어떻게 말을 해주셨어요? 7년 전에요. 조상님들이 보이고 이 집안과 무관한 영가들이 보인다고. 근데 주된 원인은 무당이었던 할머니 영가라고. 네. 집안 대대로 그 할머니 영가가 하는 말이요. 그러시네요. 근데 그 할머니가 법당을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실 때 좋게 해원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할머니가 잘못되면서 그 법당을 태우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정리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그때 한 2살인가 3살인가 되어서 네, 네. 그것까지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신이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신령님들이 같이 회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무구들도 있고 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만 작게든 크게든. 근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신이 다 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신은 다 떠버리고 낮은 잡신들이나 허주들이 너무 이렇게 치르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되게 서른 많게 가셨다 그러는데 저에게 한 달간의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때가 7년 전이니까요. 네. 제가 39살 때쯤이요. 네, 네. 그래도 신을 모셔주지 않으면은 인생 페인만 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저까지도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딱히 어디가 멀쩡한가라고 보기 힘들게 몸이 다 아파요. 네, 몸이 다 아프고 짓누르는 데 통증도 느끼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바짝바짝 쓰는 통증도 조금 계속 오고 조상들이 감겨 있는 거는 맞아요. 조상들이 감겨 있는 건 맞는데 오늘 지금 해볼 거는 우선 어떤 조상이 감겨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 비단 그게 할머니뿐이냐 또 다른 조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과연 정말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제자가 맞느냐 이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소리가 자꾸 들리거나 이명이 들리는 건 없으세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행하면서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단순한 이명 같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보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1년 365일 몸살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1년 365일 몸살처럼 몸이 아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신의 소리, 조상의 소리 이런 소리들인데 그것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사람도 지치고 본인도 지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소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게끔 귀문살이 열렸다 닫혔다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데 막 너무 미칠 것처럼 답답하고 그리고 보통 일상생활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이게 이명으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풀어볼게요.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제자가 돼야 된다.
우리와 같은 만신 무당이 돼야 되는 팔자이다 하면 그 문을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어요. 저는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매의 기질이 있다고 해서 다 신을 받아서 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하니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단 1%라도 있다면 그 문을 닫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사의 경문으로 솔루션의 문을 여는 정경화. 누구보다 간절하게 솔루션을 기다려왔기에 사례자는 경문에 집중하며 자신의 치유를 바라는데, 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이 솔루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경화의 의식이 이어지고 부정을 거두며 사례자의 기운을 확인하는데, 오늘 그가 사례자를 위해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조상이 많이 매여 있었어요. 또 만신이셨던 할머니도 계셨고, 아버지나 뭐 고모부나 이렇게 자살하신 영가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객살하신 분도 있고, 또 물에 빠져가신 수살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조상이 험해서요. 이 집은 조상꼬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했어요. 조상들의 원도 풀어야 되지만 그거에 너무 억눌려서 오랫동안 조성신 씨가 신병도 앓고 무병도 앓고 막 그런 과정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의 한도 많았어요. 스스로에. 그래서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산 사람은 한을 풀고 죽은 사람은 넋을 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오늘은 그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해결을 했어요. 7, 8년 정도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숨도 잃으려고 여러 차례 그랬고요. 고난과 눈물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절박함이 있죠. 나도 한번 다른 사람들처럼 좀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조상들의 악행. 치유를 향한 첫 번째 여정은 사례자에게 숨어있는 영가들을 밝혀내는 것. 정경화는 사례자의 손을 봉인한 뒤 의식을 이어나가는데, 많은 통증을 느꼈던 머리를 자극하며 사례자의 반응을 지켜보는 정경화. 과연 어떤 존재가 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 긴 시간 사례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존재들이기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터, 영가들을 자극하는 정경화의 의식에 사례자는 반응하지 않는데, 그의 모습에 다른 방법으로 자극을 이어가고, 정경화는 사례자가 영가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만의 법문을 더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봉인했던 손을 해제하는 정경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례자를 집중시키며 의식을 멈추지 않는데, 과연 이번에는 영가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조상들이, 귀신들이 나를 봐봐봐. 근데 어떻게 평상시에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야? 예전에 집에 찾아오신 적도 있었고요. 그게 언젠데? 몇 년 됐습니다. 안 보인지? 몇 년 됐습니다. 그렇지. 근데 왜 죽겠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데. 혜씨, 예. 그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안 보이지?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지 오래됐지? 예, 몇 년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제대로 느껴지는 것도 없지?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왜 엊그저께 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냐는 거야? 조상이 와도 모르고 신이 와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날 찾아와서 괴롭혀, 할머니가 날 찾아서 괴롭혀. 당신 못 느낀다고. 날마다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아파서? 예. 이미 네 신은 다 떴어. 분명히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조성진 씨가.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6, 7년 전에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몸도 많이 아프고 끔찍하고 막 지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넌덜머리 나고 막 너무 괴롭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기를 보내면서 높은 신이 떠버리고 낮은 잡신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머무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눈도 다치고 귀도 다쳤는데 이분은 과거의 기억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영묘의 체질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눈과 귀는 다쳐서 제자가 되기는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순간 자신의 모습하고 혼동하게 되고 과거의 모습하고 혼동하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지금도 보이고 느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신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너는 무조건 빌어라. 넌 빌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시길래 절을 하고 호통을 칠 수밖에 없었고 절하면서 간절히 비시라고 한 거예요. 너무 조상한테 감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눈을 시선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감겨 있는 상태였고 잠깐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합장조차도 못하게끔 감겨서 그래서 잠깐 오색을 묶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나쁜 기운을 찢어서 내보낸 겁니다. 영가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자에게 의대를 입게 하는 정경화. 의대의 등장에 사례자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눈 안 감아도 돼. 눈 안 감아도 돼.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사례자와 함께 영가의 기운을 찾기 시작하는 정경화. 그는 자신의 기운을 사례자에게 전하며 무구를 통해 영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무구의 반응을 확인한 정경화는 사례자가 직접 영가를 불러낼 수 있도록 강하게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그러자 돌연 고통을 느끼는 듯한 사례자. 그 모습에 정경화는 방울을 들게 하며 다시 한번 그를 집중시켰다. 새로운 무구와 정경화의 의식이 더해지자 강하게 반응하는 사례자. 그 모습에 정경화는 다시 한번 그의 기운을 확인하는데 과연 무구를 통해 반응을 보인 영가는 누구일까? 자, 누가 오셔서 이렇게 흔드시는 거야? 대답을 하셔. 어? 대답을 하셔. 누구야? 어? 대답하셔. 자, 눈 떠. 눈 뜨셔. 눈 떠. 대답하셔. 정신 차리셔. 대답하셔. 할머니가 벙어리야? 아버지가 벙어리야? 누가 벙어리야? 말을 못해. 아들 잡고 손주 잡으면 어떻게 살아? 대답하셔. 눈을 봐. 누가 오셨어? 인간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말하기 싫은 거야? 말하기 싫어? 어? 자, 눈 봐. 눈 봐. 누구야? 눈 보라니까? 누구셔? 응? 누구셔? 누구셔? 잡음 그만이야 이까짓 거. 누구셔? 불쌍하다. 어? 자손 불쌍해. 어떻게 조상이 이렇게 힘들게 해 자손을? 응? 신이 되고 싶고, 응?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치? 응?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지, 그치? 아버지 오셨어? 왜 이렇게 세상이 원통하셨어? 응. 아버지 정신 차려봐봐. 응? 사람은 경우에 막히면 죽고 귀신은 경문에 막히면 죽어. 응? 자, 결판을 내. 그래서 신으로 오실련지 아니면 아들한테 이렇게 자취를 비춰서 원 풀고 한 풀고 좋은 데로 가실런지 결판을 내. 알으셨어? 말씀하셔. 그 순간 영가의 자리를 확인한 정경화. 왜 이렇게 아들 목을 꺾어놔? 아버지 목 꺾어졌다고 아들 목 꺾어놓으면 돼? 안 돼? 응?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들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 안 나오실 거예요? 네. 아버지 안 나오실 거예요? 네. 어? 안 나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들 몸에서 뭐 할 거예요? 응? 영가를 회유하는 정경화의 발언에 돌변하는 사례자. 뭘 씩씩거리면 귀신이 씩씩거리면 그게 다 무서울 줄 알아? 뭘? 맞아 틀려? 아버지 좋은 옷 해드리고 원도 풀어주고 한도 풀어줄 테니까 받아서 가셔. 가 안 가? 여기서 자꾸 감기지 말고, 어? 모두 다 조상이라고 다 악령으로만 제칠 수는 없어. 어? 그러니까 풀어. 원을 풀고 하늘 풀어. 어찌. 아버지 영가의 적대감을 확인하고 한을 풀어주려는 정경화. 그런데 사례자는 아버지 영가의 뜻을 직접 전하지 못하고 왜 무구를 통해 반응했던 걸까? 몸과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하기가 싫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6살 때부터 술 취하신 아버지께요. 폭행을 당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술만 취하시면은 저와 가족들을 폭행하시고 집 밖으로 쫓아내시고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요. 누가 옆에서 저 옆에 와서 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빨리 속히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계속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 집에서 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제가 사는 아파트로 오셔서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에서 추락하셔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고난과 눈물로 살아온 흔적은 있지만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또다시 아버지 영가의 분노를 확인한 정경화. 분해. 억울해. 분해. 어떻게 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랬잖아. 분해. 당신이 그랬잖아. 누구야? 당신이 맨날 술 먹고 폭행하고 그랬잖아. 나 너무 분한데? 당신이 한 짓 생각해보라고. 맨날 술 먹고 가족들 폭행하고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냐고. 아들을 통해 다시 밝혀진 자신의 과거에 강하게 반응하는 아버지 영가. 사례자 역시 아버지를 향해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내 맘대로 내가 못 사냐? 날마다 술 마시고 가족들 폭행하고 그게 사람이냐고. 내 인생이야. 인생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 사람이냐고. 그럼 넌 나랑 같이 가. 당신이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도 한두 번 죽이려고 그랬어. 그럼 나 억울한 건 왜 몰라줘? 나 부러운 건 왜 당신이 몰라줘? 살고 싶지 않아서 간 걸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왜 안 살고 싶었어? 죽고 싶다며. 그렇게 죽고 싶다며.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럼 분해서 어떻게 살아?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어. 왜 나까지 끌어다녀. 나도 힘들었어. 술 마시고 내 매일 쉬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그럼 네 인생은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럼 안 힘들어? 그럼 넌 편해? 당신이 잘못했잖아. 나 그러기 전에도 무시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 술 마시고. 내가 잘한 어렸을 거야? 때부터 부모 사랑을 받아봤냐? 무슨 사랑을 받아? 그래, 어렸을 때 부모 사랑 못 받았어. 부모 사랑을 받아봤냐? 내가 형제 동기들한테 인간적으로 인정을 받아봤냐? 잘못한 것도 있잖아. 그래, 내 잘못은 내 잘못이라 그래도 내 원통함은 왜 몰라주는 거야? 억울하겠지. 내가 죽으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싸울 거야? 아버지를 용서하며 자식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려는 사례자. 그는 묵은 감정은 뒤로 하고 아버지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도 한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거, 형제 동기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거, 내 처자식에게도 막 불만적인 그런 부분들,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어떤 과도한 애정결핍과 그리고 자격지심이 좀 많던 분이다 보니까 이게 화의 기운으로 계속 비춰지고,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떠나시고 난 후에 그 자살한 망제들은 극락을 못 갑니다. 저승을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천을 또 떠돌고, 이 집에 신의 주력이 있다 보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라도 오고 싶어하는 그 이승에서의 못다한 미련을 갖고 아들한테 오는데, 아들은 아버지니까 싫었던 거예요. 다른 신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니야, 나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하고 그렇게 팽팽하게 서로 한과 넋을 갖고서 부딪히던 상황이었죠. 망자가 되어서도 편하지 못했던 아버지 영가를 달래기 위해 계속되는 정경화의 의식. 나 좀 봐주라고. 나 좀 봐주라고. 부모한테 대접 한 번도 못 받았어. 부모 사랑 한 번 못 받았어. 좋은 데로 가셔야지. 좋은 데로 가시면 되잖아 이제. 내가 죽으려고 죽은 것도 아니고 끌어당겨서 죽었는데 내가 봐도 억울해. 명대로 못 살고 사는 게 비통하고 원통했어. 그래서 내가 나도 슬퍼서 장례식 마치고 술로 인생을 살았어, 한 달간을. 그랬으면은 좀 화해하고 지냈어야지. 그 악령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다 끝날 줄 알았지.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지. 그 순간 누구예요? 할아버지요? 과연 살해자의 예상대로 할아버지 영가가 찾아온 걸까? 야, 네 애비만 술 먹고 너만 술 먹냐? 응? 나를 계속 지켜봤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애비만 먹고 너만 술 먹어? 그러면 내가 누구겠냐? 내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가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가라면 가냐? 어? 한 번 뵈었을 때 야, 그러니까 가라면 가냐고. 응? 응? 뭐 하려고 상주하냐고요 집에. 그러면은. 아,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계속된 설득에도 달라지지 않는 할아버지 영가의 행동에 살해자도 화를 참지 못하는데, 할애비 할머니 제사 한 번을 제대로 안 지내면서 잘했다 못했다 감탄질만 되게 하고 앉아가지고 니네 인생 힘든 거에 대해서는 다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니네 탓이냐? 집안 쑥대밭 만들었잖아. 야, 내가 그랬냐? 당신이 그랬지. 그러면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누가 그래?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들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누가 죽이고. 그래? 누가 그래? 당신이 끌어당겼잖아. 내가 뭘 끌어당겨? 사람을 3명이나 죽여놓고 뭘 잘했다고. 야, 아이고 너 진짜 억울한 소리 잘한다. 헬미 할애비한테 당신이 뭐냐? 나랑 같이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겁니다. 진짜 안 할 거야? 네. 또 우리 집에서는 제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하셨고 예전에. 근데 니네 것 하나 무시하고 니네 것 하나 외면하고 신도 몰라라고 귀신도 몰라라고 너희가 예배당이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다 때려 버놓고 나서 어떻게 다 내 탓이라 그러냐? 제사 안 지내준 거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 몰랐죠. 아무것도. 그래서 그렇게 괘씸하고 힘들었는데, 어? 아가, 너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너 살리려고 온 할머니다. 그러니까요. 손자를 향한 안타까움에 주위를 맴돌았던 할머니 영가.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온 할머니야. 어? 예. 왜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 어? 그동안 조상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례자. 그는 왜 조상의 영향을 받았던 걸까? 무당이었던 할머니가 위에 높으신 대신말명 할머니를 모시고서 이 살해자를 제자로 만들어서 집을 살리려고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이분은 벌써 중간에 잘못되셨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이 사람을 괴롭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할머니는 되게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못 알아주고 외면하고 무시하니까 좀 화가 나 계신 상태였어요. 완신이거나 무당이었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신령님들을 다 해원을 해야 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퇴송을 못한 거예요. 잘 우리가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물건짝처럼 짐짝처럼 다 그냥 치워버리고 버리면서 거기서 따라온 벌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귀문살이 열리고 영매의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상 저런 조상이 막 다 따라 들어오는 거죠. 이 집에 조상들이 매여있는 그 술을 세서 묶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몸속에 있는 것들, 그 기운으로 남은 것들을 풀어내고 또 묶어서 풀어내고 묶여있는 조상들을 풀어내는 과정을 쓴 거예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신을 모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힘들면은 안아주시고 배고플 때면 밥도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대해주셨으며 아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시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해드렸었어야 하는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좋았습니다. 조상들의 마지막 선물. 살해자에게 남아있는 부종을 거두기 위한 의식이 이어지고 엄청 어지럽게 해줄까? 왜 내가 잘 때 아는 척 했잖아. 가서 건조대고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더나 이러고 했잖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빡빡빡 긁게. 예. 우디가 했어. 우디가 와서 전 봤어요. 우디가요. 우디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자취들 보이는다고요. 여기도 막 긁적긁적, 여기도 긁적긁적, 이렇게 긁적긁적하기도 하고 우디가 막 그랬는데 우디도 어느 순간부터 못 보더라고요. 이런 아빠 애들이나 오고요. 또 막 밖에서 객사에서 킥하고 죽고 다쳐서 킥하고 죽고 이렇게만 오고 다 아픈 조상들만 오니까요. 우리 아빠 맨날 아파요. 맨날 아파요. 누가 맨날 때리는 것처럼 아파. 우디 걷어줄게. 고마워요. 알았지? 우디가 걷어줄게. 우디는 신이잖아. 우디는요. 고맙습니다. 알았지? 어깨 안 아프게 해줄게. 예. 어깨 안 아프게 있잖아요. 뭐가인지예요.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진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 걷어줄게. 알았지? 알았지? 우리 이제 영적 고통으로 건강을 잃어 힘든 나날을 보냈던 살해자. 그동안 그가 신체적인 아픔까지 겪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객사로 밖에 나가서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보이고 몸이 다치고 조성진 씨 몸이 곳곳이 아픈 부분들이 그런 증상들. 그리고 조성진 씨를 막 물 닿는 것도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막 피부 발진도 일으키게 하고 막 이 목 뒤로 해서 솜털이 다 쓰는 것 같은 느낌과 막 머리 저리는 느낌까지 막 오더라고요. 들리시던 할머니, 무당이었던 할머니와 같이 이제 공을 빌고 닦았던 동자소녀 애기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자극이 많이 왔죠. 근데 그 애기들이 별상동자이다 보니까 막 가려움증을 주고 피부염 같은 증상 같은 것처럼 막 긁게 만들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살해자에게 무당의 신명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는 정경화. 오방기를 통해 살해자의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과연 그는 무당이 되어야 하는 사람일까? 자신에게 느껴지는 기운에 따라 의대를 찾는 살해자. 과연 그가 선택한 의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의대를 갖춰 입고 정경화와 함께 의식을 이어가는 살해자. 그의 기운을 확인한 정경화는 살해자에게 새로운 무구를 들게 하는데 과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그 순간 신장칼을 들어올리며 미소를 보이는 살해자. 밝아진 살해자의 모습에 정경화는 안도하며 기력이 떨어진 그를 위해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는데 계속해서 살해자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정경화의 의식. 과연 새로운 의대와 무구를 입고 살해자가 보였던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감서기를 시킨 이유는 마지막 몸에 털어있는 잡스러운 기운들, 잡기운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한 건데요. 신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잘 찾으셨어요. 그 처음에 막 얼굴 시꺼멓게 오셨던 분이 얼굴이 피면서 막 미소를 띄우면서 막 눈도 번쩍번쩍 띄어서 막 이렇게 무감을 쓰는 모습을 보고 아, 확실히 편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신을 모셔서 열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분은 지금 신령님을 모시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닫고 싶어서 억지로 닫아놓고 다시 열려고 하면 뚫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몸과 더 건강한 마음과 그리고 조상님들이 알아주길 원하셨어요. 이제는 아셨으니까 기도도 하시고 공을 많이 빌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깨끗하게 업장 소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살해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신령을 청배하는 정경화. 그동안 영적 고통에 신음하며 삶의 의지까지 잃어버렸던 살해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내가 양 어깨에 양다리에 힘주고 양손에 힘주마 우리도 나는 대주야 어찌 살으셨느냐 장구통 머리에 희구지구서 법사에 박수에 사주팔자건만을 그저 귀신도 몰라라 신도 몰라라 조상도 몰라라 엎어만 났구나 너희 누구 하나는 방을 부채 들고서 다 만신의 몸주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얘 어떻게 보니까 네 친형제가 너를 제일 미친 취급을 했구나. 예. 예. 우리 대주야 사람들한테 뜻하지 않게 말 못할 상처가 많았구나. 너희 김씨에도 어머니 어떠만 하시냐. 어머니가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어떤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도 듣기 싫어서 고통스러운 그 마음 제쳐주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거 걷어주기에 이명이 올라오면 여기서만 오든지 여기서만 오든 넌 번갈아가면서 온다 보니까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해서 이명 친구 내가 걷어서 도와주고 땀을 물려서 어제 집에서 솔루션에 올라오기 전에 옷을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있지를 못했었는데요. 지금 솔루션 마치고 나서는 허리의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험한 길 가고 싶지 않고요. 제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제 후손에서 또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요. 제 선에서 다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잃었던 삶을 되찾고요. 고통 없이, 고난 없이, 눈물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정경화 스님께서는 우리 조성진 살해자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 솔루션을 진행하셨는지 뭐 솔루션 과정도 지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조성진 씨를 딱 만났을 때 진짜 얼굴이 회색빛이셨어요. 그리고 온 몸에 굳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그리고 자꾸 죽어야겠다 이런 느낌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 이 조성진 씨를 정말 괴롭히는 영가가 있다면 정말 그 무엇일까? 또 영적인 존재를 느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말 확실하게 100%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일까? 그리고 신명하고 상관이 있을까? 혹시 또 이내 조상들의 또 무언가의 얽힘이 있을까?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해서 솔루션을 진행하게 됐죠. 살해자님께서는 이번 이제 솔루션 이후에 지금 몸 상태는 솔직히 어떠시며
마음은 좀 어떠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있던 통증도 할머니께서 걷어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허리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힘들어오셨던 기간이 많으셨잖아요. 예. 그만큼 솔루션 진행할 때도 긴장을 좀 많이 예.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특별히 걱정되거나 뭐 그러셨던 게 없으셨나요?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지 그 부분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께서 2번 제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조상님들이 힘드시게 하는 것인 건지 누가 그런지 살고 싶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안 좋게 돌아가신 가족분들도 예. 계셔서 예. 마음이 더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예. 돌아가신 가족분에 대한 어떤 묵은 감정 이런 것들은 좀 덜어지셨어요? 예, 솔루션 당일날 모든 오해에서 벗어났습니다. 솔루션 이후에 예. 사례자께서 만신이셨던 할머니가 예.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경화 선생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솔루션 다음 날이요. 일하는데 몸이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온몸이요. 저는 제가 정말 또 공격을 받았나 혼자 생각으로 해요.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날 그렇게 무리를 하고 예. 힘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3가지를 약속을 드렸어요. 예. 술 절대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영가의 기운도 느꼈고 우울한 기운도 느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깨끗한 물로 자꾸 씻어내라고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하루에 산책을 하든 뭐 시장 구경을 나가든 뭘 나가든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생생하게 넘치는 곳들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좋은 기운도 받아라,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만 좀 잘 지켜주세요. 분명히 더 편해지고 좋아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좀 더 열심히 네. 예전보다도 더 활발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밝은 마음으로요. 앞으로도 저는 중간중간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혹여는 또 꿈자리를 좀 다르게 꿀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제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가려고 해요. 영적 고통의 고락으로 자신을 포기할 결심까지 했던 사례자였는데요. 앞으로 편안한 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저희 모두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